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몸의 밝고 어둠이 눈에 달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는 대로 행동하고 반응합니다. 보는 것에 민감하고 보는 데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간짜장을 잘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맛이 좋아서 가끔 제가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접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저의 직업병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어디 가면 꼭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보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짜장면을 먹으면서 주방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살이 토실토실하게 오른 쥐가 주방을 무단횡단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나서 그 이후로 그 음식점에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모습은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사용되는 미끼죠. 실제로 물고기가 좋아하는 먹잇감을 미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 미끼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모형에 불과합니다. 물고기는 이 미끼를 보고 달려듭니다. 보이는 것에 끌려서 먹잇감으로 착각하는 거죠. 또 다른 화면을 보시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성지순례를 하면 시내산을 갑니다. 시내산에 오르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밤에 뭣도 모르고 올라왔으니까 그렇지 뜨거운 대낮에 이 산을 보았더라고 한다면 나는 여기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다. 보시는 것처럼 그늘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는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건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보여지는 거, 그 모든 게 다 부정적이고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도 있어요. 교회마다 단기 선교들을 많이 가죠. 후원하는 교회나 연관성이 있는 그런 선교지를 탐방하면서 단기 선교들을 합니다. 사실 단기간에 선교의 어떤 열매를 얻는다고 하는 것, 이거는 무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선교가 중요한 이유는 선교지를 가서 눈으로 볼 때에 선교에 대한 비전도 품고 거기에 대한 기도의 제목도 생기고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절실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지순례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듣고 성경으로만 알고 우리가 늘 꿈꿔왔던 그런 지역, 이걸 직접 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말씀을 이해하고 보는데 큰 유익이 됩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거 굉장히 우리는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영향을 끼치죠. 우리가 외모를 갖고 신경 쓰는 이유도 보여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여겼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얼굴에 파풀을 묻히고 나타나 봐요. 그 사람의 이미지가 갑자기 다 사라집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물건을 진열해 놓는 이유, 물건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그 이유, 이런 것들은 다 보여주는 시각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죠. 본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판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우리 인간의 속성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인간의 시력을 이용해서 시험을 합니다. 사탄은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 먹으면 피부 미용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래 산다, 장수한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사탄이 말하는 것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는 게 뭐예요? 0.1이었던 시력이 1.0이 되는 겁니까? 여기서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것에 눈이 띄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눈이 밝아져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어떤 새로운 것을 보게 됐을 때에 그것이 나의 삶에 유익이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는 것이 힘일 수도 있지만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유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절대로 유익을 주기 위해서 눈을 밝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눈을 밝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관계성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관계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눈을 밝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죠. 그런데 사탄의 말처럼 정말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에덴 동산이 그 사이에 좀 변화가 있었나요? 아담과 하와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몇 가지를 더 창조해 놓으셨나요? 에덴 동산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선악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새롭게 보게 된 것, 그게 뭐예요? 본문 7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풀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기들의 벗은 몸이 새롭게 보인 거예요. 알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부터입니다. 선악과 먹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알몸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이상하게 보이질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그들이 서로를 보고 부끄러워서 몸을 가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게 바뀌어집니다. 왜 가리고 싶었습니까? 가린다고 하는 것은 숨길 게 있다는 거예요. 숨긴다는 게 뭐예요? 이것은 서로에 대한 불신의 표시입니다. 불신은 결국 어떻게 결론 지어집니까? 관계 단절로 결론 지어집니다. 이게 바로 눈을 밝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고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사탄의 시험 목적은 아담과 하와 사이를 갈라놓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사탄의 시험 목적이에요. 결국 사탄의 목적대로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라지잖아요.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기 전에 아담이 하와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봤습니까? 창세기 2장 2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최고의 표현을 써서 자기 아내 하와에 대한 사랑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하와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하와를 바라보며 표현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아담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갔던 사람이지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선악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진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불신, 분열, 불안, 관계 단절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수시로 접근해서 색안경을 씌우려고 해요. 사탄이 씌우는 색안경은 죄악의 색안경입니다. 그거 쓰면 세상은 온통 힘들어 보여요. 모든 것이 다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판과 부정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긍정 속에서 부정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부정 속에서 긍정을 찾는, 긍정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력은 뭡니까? 긍정 속에서 부정을 자꾸 캐내고 그걸 바라보게 하는 시력이에요.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하는 내용을 보세요. 5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지녔던 시력은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시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옳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아담과 하와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항상 바라봤어요. 그런데 사탄이 다가와서 다른 말을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불신의 마음을 심어서 분열을 조장해요. 너희가 그거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소리를 들으면 아담과 하와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구나. 전적으로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숨기고 계셨구나. 숨긴다고 이해하면 더 이상 신뢰가 가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배신감이 자리하게 돼 있고 순종하던 사람이 도전하는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들은 하와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사탄은 부정적인 데에 눈을 밝게 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력을 좀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내 눈은 어떤가요? 내 눈은 부정적인 것에 밝아진 눈입니까?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며 여전히 변함없이 긍정적인 것에 밝아진 눈입니까? 사방을 바라볼 때 이건 도대체 온통 믿을 수 없는 것뿐이고 불안하고 두렵고 불평스러운 것뿐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찬송과 감사의 고백이 늘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고 있습니까? 올해 전교인 신방을 하면서 소망의 말씀을 나누는데 상당수 가정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마음속에 품었어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긍정적인 시력, 감사의 눈이 밝아지기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참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긍정의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밝아진 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시고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고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